우리는 전도운동 하는 사람들이죠. 전도운동 하는 사람들에겐 사실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유도 없죠. 우리는 확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전도운동 하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되죠. 렘넌트 7명들을 다 따져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 주위에 말이죠. 가정이나 가문이나 또 사회든지 국가든지 어디든지 문제 속에 있었는데 그 문제가 그 사람들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신약시대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포함해서 안디옥 교회 여러 교회들이 특히 사도 바울이 전도운동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장애물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초대교회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복음이면 끝이다. 복음을 누리면 그 안에 모든 거 다 끝난다. 나는 한 번도 자기는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고 한 번도 율법에 매인 적이 없다 이제.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충분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축복과 능력, 비밀, 응답, 그거 충분하니까 사실 율법에 예전에 매여 있었지만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을 만큼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만큼 충만하게 누린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의 우상숭배 비슷한 그 속에서 나오는 뭔가가 사람들이 우상숭배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문화들도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근데 그래도 고기 핏째 먹는 거랑 그래도 좀 율법을 조금 그래도 좀 지켜야 되지 않겠나. 우상숭배하지 말고 또 범죄하지 말고 그런 거 조금 그 정도는 좀 지켜라고 명령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랬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것까지도 다 필요 없다. 그렇게 강조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 안에는 다 있다. 충분하다. 그리고 강조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면 사실 그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는 길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든 축복을 그 안에 다 두셨잖아요. 말씀으로, 구원의 축복으로.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하실 때 그 곁에 없었는데
예수님 곁에 없었는데 이 말씀 너무 잘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할 것도 알고 그래서 구하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다 아는 겁니다. 한 번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각인되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다 필요 없게 됩니다. 다 필요 없다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 다 필요 없다. 난 그리스도로만 충분하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패키지로 그냥 모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비밀이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만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증인인 거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 선친들, 선배들 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난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이루시더라. 뭐 그런 얘기가 결국 많은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진짜 전도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이 보혜사 성령, 그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또 모든 걸 가르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분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축복을 예수님이 그것으로 충분하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 진리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사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까 장래일까지도 알게 하신다. 완벽한 거죠, 이 정도면. 장래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이 정도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사실을 누린 이 사도 바울 또 그 팀들, 그 전도운동 하는 사람들은 이 누렸기 때문에 사실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었죠. 장애물이 될라 비슷한 것들도 사실 안 됐습니다. 누구에게는 그 율법, 그게 장애물이 됐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팀들은 절대로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할례 문제, 율법 문제 막 그런 거, 세상의 풍속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전도운동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지금 막 이 열차를 운행하는 것 똑같아요. 열차가 막 달려가는 겁니다. 전도운동은 쭉 달려가요. 근데 그 열차 막 달려가는데 그 옆에서 우리 그 댕댕이들이, 댕댕이라고 하죠, 요즘에. 댕댕이들이 짖는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가는 겁니다. 전도운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운동에 있어서, 전도운동 하는 데 있어서 이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대신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걸리는 거지. 사실은 장애물이
나조차도 없다. 나조차도 그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전도운동에 자기 자신까지도 장애물로 되지 않는 거예요.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신이 그 전도운동을 막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상.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도 나 자신이라면 우리 모든 거 아닙니까? 우리의 과거, 또 경험, 내 생각, 내 상식, 전부 다 오히려 전도운동의 도움이, 전도운동에 쓰임받아야 되지 장애물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세계 복음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거기에 모든 것이 쓰임받기를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설령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좋은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도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민감한 얘기인데요. 잘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실하고 또 깨끗하고 또 뭡니까? 윤리적으로 잘 사는 거 있잖아요. 진짜 고결하게 살고 참 좋은 거죠. 윤리, 질서, 도덕 다 지키는 거죠. 다 지켜야 되죠.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전도운동이 가로막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인가요? 새벽 예배 할 때 정말 우리가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죠. 근데 착하게 안 사는 거, 도덕적으로 안 살고 범죄하고 막 그렇게 사는 거에 그 반대말이 뭐냐? 반대말이 착하게 안 사는 거에 반대말이 착하게 사는 겁니까? 그거 불신 다 아는 거죠. 복음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 복음하는 우리는 착하게 안 사는 거, 도덕적으로 안 살고 막 사는 거에 그 반대말이 뭡니까? 복음 가진 우리는. 그거 정확히 알아야 돼. 그 반대말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닌 복음대로 사는 겁니다.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충분한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겁니다. 반대말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착하게 안 사는 우리 이게 약간은 그 율법주의 비슷하게 걸릴 게 있는데요. 우리가 착하게 안 사는 사람들을 보고 막 정죄하죠. 그러면 수준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착하게 안 사는 거에 반대말을 착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죄가 돼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 수준이면 불신자 수준 아니겠어요? 뛰어넘어야지. 착하게 안 사는 건 반대말로 우리는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저 사람이 복음 잘 모른다. 또 복음 잘 못 누린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사는 거다. 나는 저 사람 정죄 안 하고 막 비난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 이해가 돼야 되죠. 요셉이 언제 형들을 정죄하고 미워했나요? 요셉은 형들은 막 이제 이런저런 막 거짓말도 하고 막 속이기도 하고 막 그 외에 그거 있잖아요. 막 예전에 우리 그 참고서 10,000원짜리 사는데 조금 더 붙여서 15,000원 딱 타내가지고 5,000원 막 쓰고 저는 그런 경험은 거의 없는데
전 거짓말하면 금방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에 하다 걸리면 이제 더 혼날까 싶어서 그런 거 안 했는데 근데 그런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 그것조차도 제가 이게 장애물이 됐어요. 제 신앙생활에. 막 양심에 막 찔려가지고 막 조금만 죄를 지면 이제 못 산 겁니다. 그게 복음대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양심대로 사는 것이지 복음대로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반대말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반대말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운동 하는데 전도운동의 장애물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아야 되냐? 그 수준, 그 생각의 수준 가지고는 사실 전도운동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예요. 막 사는 사람들, 막 그 있잖아요. 우리 복음이니까 그래 막 그냥 다 막 누려 해가지고 막 여러 온갖 짓들을 다 하잖아요. 이렇게. 요셉이요, 그렇게 사는 형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버렸지. 그게 우리가 사는, 복음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요셉이 언제, 형들,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에는 그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때, 이게 아니구나. 이게 복음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금방 깨달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보디발에게 그대로 얘기 안 했습니다. 그대로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대로 사실은 당신 부인이 이래 그대로 얘기 안 했어요. 그 양심적으로, 물론 양심적이게 살아야 되죠. 근데 넘어버렸어요. 그 차원을 넘어버렸어요. 이거는 내가 양심적으로 그대로 얘기하고 그 차원이 아니다. 사단은 그렇게 해서 지금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뛰어넘어야지. 예전에 그 과거의 그 실수를 알기 때문에 입을 싹 다물었습니다. 기도하죠. 복음 붙잡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애굽에 지금 노예로 지금 오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딱 입 닫고요.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형들 왔을 때 이 사람이 양심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복음적으로 얘기합니다. 복음적으로 형들에게. 복음적으로 얘기해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마시라. 다 형들 또 식구들 전 세계 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나를 보낸 것뿐입니다. 복음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건 양심, 도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의 말이 그의 삶이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복음적으로 산 겁니다. 복음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운동 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돼서는 안 돼요. 조금 이게 많이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할 필요 없다. 비난할 필요도 없고요. 위에서 기도하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이게 왜 얘기했냐면 자꾸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 교회는 하나다. 머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우리는 다 각 지체로 하나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역할은 다 달라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 한 몸, 하나, 우리가 목사나 또 사도나 선지자로 때로는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하나예요, 하나.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어야 사실은 우리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로 세워지지 않는데 사실 전도운동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근데 복음 가진 사람들은 하나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가 되어져서 유기체로 쭉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 일을 잘 담당하고 그 결과로 이 전도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나를 먼저 살리는 겁니다. 그 반드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나를 먼저 살려야 돼요. 특히 나의 모든 걸 먼저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묵상의 시대를 열어라. 개인이 살아날 수 있도록 특히 나의 뇌 또 나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깊은 호흡과 또 기도를 통해 언약을 붙잡고요. 묵상의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만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동력이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으로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이 살아나고 마음과 생각도 살아나게 되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살아난다는 말은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고 초월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저 사람 저것 때문에 막 내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말이죠. 힘들어지면 그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다 무너뜨릴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초월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나를 먼저 살리라. 어디부터 살리는 겁니까? 전인적이에요. 나의 영혼부터 살리고요. 나의 마음과 생각도 살리고요. 내 육신도 살리고요. 육신 살리는 건요. 여러 가지 건강적인 부분도 있지만 특히 긴 호흡입니다. 뇌가 살아나게 돼요. 이런 축복들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형상도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위드 임마누 안네스의 삶으로 살아나는 거죠. 나를 먼저 살리라. 그래야 전도운동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적인 힘을 얻어라.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라. 그래야 전도운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도운동 우리 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걸 가장 원하셔요. 그 안에 모든 축복들을 다 몰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이다. 그럴 정도 그럴 마음이면 사실 필요 없죠. 우리가 예배도 필요 없고 또 메시지 훈련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운동 하려면요. 반드시 나를 먼저 살리는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불신자는요. 자기 능력 물론 내피림이긴 하지만 자기 능력, 경험, 지식, 자기 노력 그리고 세계 제파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징기스칸, 나폴레옹, 시저, 여러 가지 영웅들이 세계 제패하고 막 했잖아요. 근데 그것뿐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요. 거기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 제패하고 바벨탑 짓고 어마어마한 이게 자풍 남기고 업적 이루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잖아요. 나중에 다 무너질 건데.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전도운동 할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근원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을 것이다.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나중에요. 꼭 기도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를 먼저 살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리하면 이렇게 절대 망대라고 하죠. 요즘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들을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요.
절대 망대가 무엇인지 알려면 내 안에 또 세상에서 보이는 운명이 뒤집혀지는 망대를 먼저 세워야 됩니다. 나밖에 모르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무너져야 돼요. 이게 무너져야 됩니다. 나밖에 모르거든 사실. 나밖에 몰라요. 그리고 막 종교 생활하는 거 있죠. 그리고 뭐 불신자 상태 그 막 운명 비슷하게 이걸 완전히 확 무너뜨리는 막 뒤집어져야 됩니다. 우리 운명이 확 뒤집어져야 돼. 예전에 그 살아왔던 모든 그런 삶의 운명이 확 뒤집어져요. 그리스도로 그러면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렸어야 돼요. 끝나버려야 됩니다. 끝났다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은, 메시지를 제가 들어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은요, 3년 동안 모든 병자 다 안 고쳤어요. 아직도 병자들 다 막 10분의 1도 못 고치셨을걸요? 3년 동안 그거 다 어떻게 고치십니까? 3년밖에 공생이 생활 안 하는데. 병자 다 안 고쳤고요. 또 가난 문제 해결 안 하시고 가셨어요. 여전히 거짓들 많았거든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속국이고요. 병자도 다 안 고치고 가난 문제도 해결 안 하셨고 뭐 여러 가지 더 생각하면 더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거 안 하시고 가시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탁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가 다 끝났습니까 도대체? 다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끝냈다는 말은 언약을 다 이뤘단 말이죠. 구약에 그렇게 언약을 주셨던 그 언약이 다 이루어졌고요. 또 다 이루어졌다는 말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충만함 그것 가지고 다 되도록 완성시켜놨습니다. 다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태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렘넌트 7명들이 그 안에서 다 됐어요. 사도 바울도 다 됐다 그러고요. 다 했습니다. 다윗도 다 했어요. 다 되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오직 138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되도록 하셨어요. 특히 사도 바울은 전도운동까지도 했습니다. 그래 뭐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그 메시지까지 성취하시도록 사도 바울은요 진짜 다 했습니다. 막 그 정도로 말이죠. 그리스도는 완전히 끝. 이게 막 딱 이해돼지고 막 이게 확 믿어지고 막 이게 그 맞구나. 그 정도 우리 운명이 확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치유의 망대를 세워라. 절대로 영적 문제는 다른 거 그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138 그리스도로만 영적 문제는 해결돼요. 그 치유하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그런 치유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 망대를 세워라. 393 맞죠. 393이 나의 망대가 되어지래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말이죠. 우리가 기도를 알고 막 시공과 초월하는 축복들을 누리면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잖아요. 237의 빛이 비춰질 만큼 막 전무후무하는 역사, 시대를 살릴 응답들, 그런 것, 그 모든 축복들과 그 능력이 내 것이 딱 되어지는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대 살린 응답이 계속 임하고 그런 망대를 세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거 아니면. 기도 내용도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보좌의 축복이 눈에 보이지 않은 사람들은 부족하지만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들이 내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시대를 살리게 해주십시오. 내 수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영혼을 살리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영혼은요 그 어떤 교육학으로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의술로도 영혼은 살릴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어떤 지식으로도 영혼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제도로도 영혼은 살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복지국가고 또 아무리 복지가 뛰어나도요, 영혼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고상하고 도덕 잘 지키고 그래도요, 영혼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속에 있는 393의 축복과 그 능력이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라.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걸 줬을까요? 믿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 딱 이렇게 세워놓고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막 능력의 조상, 막 일진의 조상, 막 이런 거, 막 여러 가지 이름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위대한 아브라함, 능력 있는 아브라함, 뭔가가 한번 하면 끝까지 해낸 아브라함, 막 이렇게 안 하고요. 신념의 아브라함, 뭐 좋은 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라 했어요. 믿음의 조상. 믿음이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사단의 망대를, 견관진인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믿는 크로스비에게 또 앤설리반이라든지 헬렌 켈러 또 수많은 사람들이요, 크로스비가 그 어떤 것도 이 장애에 대한 부분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사단의 망대가 되지만 크로스비에게는 그게 사단의 망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게 되면 24의 기도 속에 정말 25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사도 바울도 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전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는 말, 그 말은 믿음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사상이 아니고 그 믿음은 기도로서 막 살아나고 활력 있는 어떤 그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이게 그냥 있는 막 어떤 게 우리 안에 그냥 사상으로 그냥 딱 있는 그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믿음은요, 살아있고 막 움직여요. 어떻게요? 기도할 때 그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빛을 밝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통해서 전도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나를 먼저 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주의 그 창세기 3장, 11장, 사단의 12가지 망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완전히 막 뒤집었고 막 무너뜨릴 수 있는 말이죠. 사단의 견관진이 무너질 만큼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서 그런 망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말이죠. 치유하고, 저 여러분들 통해서 막 영적 문제가 막 해결되어지고요.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대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진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온전하게 딱 치유가 됐다. 많은 축복들을 누릴 것이다. 그 이후에 그 증거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막 치유하고 그 사람 막 살려버리고 막 해보십시오. 우리가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응답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25 영원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귀중한 언약입니다. 기도처럼 내용 가지고 했는데요.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나를 살리는 묵상의 시대, 남을 살리는 묵상의 시대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근원적인 힘 가지고 망대를 세우며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의 발걸음이
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발걸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